6.25 전쟁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제 저녁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주인공 장그래가 계약직인데 저걸 정규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상사인 오 차장이 평소 같으면 절대 맞지 않았을 일을 자기 부하 살리겠다고 맡아가지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고 영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이걸 해내야 저놈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팀원들까지도 장그래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정작 그 장그래는 자기 때문에 팀원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못 보겠다 해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참 멋있다. 그래, 사나이들의 우정이란 저런 거라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만화에서 나왔던 거고 드라마에서 나온 거지 현실은 요새 그 땅콩 해양 이런 거 있잖아요. LA에서 대한항공 부사장이 딱 1등석에 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비행기를 거꾸로 가게 했다가 뭐 승무원을 내리게 하고 뭐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 사무장을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인터뷰한 얘기는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막 그냥 뭐 화해 같은 거로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조현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모르는 일인데요. 근데 그게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모르고 싶지. 얼마 전에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마침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광주에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셨고 은퇴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저를 알아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에서 내가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은 늘 가르치는 일만 해와서 남한테 늘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주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배 안에서 그분을 만난 때로부터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듣기만 해야 되겠다. 내가 말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해야 되겠다. 이분은 깨닫기는 깨달은 걸까요? 뭘 깨달은 걸까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집에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가서 부지런히 음식을 해서 이제 예수님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동생이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서는 있는데 그 꼴이 보기 싫은 거라. 그리고 와서 저 일손 좀 도와주지 왜 저러고 앉았나 싶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쟤 좀 내 보내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만난 거 해드려야 되는데 저러고 앉아서 철이 없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너 빨리 나가라. 이게 아니고 마르다야 그렇게 많이 해야 되겠냐. 그냥 몇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얘는 좋은 편을 택했다.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여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적당하게 어설프게 일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뛰긴 뛰는데 과연 그게 옳기는 한 걸까? 그 아마 조현아 부사장이 그냥 화낸 건 아닐 거예요. 자기가 맡은 분야거든. 그게 자기가 맡은 분야인데 자기가 지시하거나 정책을 수립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랬겠지. 그 사람이 무슨 이렇게 인격이 나쁘거나 그러겠어요? 이거는 이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를 불살랐도다. 이거 목사님이 도대체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와서 헌신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요 본문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막 물었을 것이다 싶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을 때 다윗이 끊임없이 했던 대답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겠느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 4년 전에 왔을 때도 이 본문 갖고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 듣는 거라 이렇게 기억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딱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 다윗이 대답한 게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애쓰고 힘쓴다고요. 그죠? 남들보다 월등하게 아주 천재적인 창조성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고 아주 끈기 있게 힘들게 일해 나가기도 하고 큰 꿈을 품고 일하기도 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면서 애를 써 나가는 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애를 쓰죠. 물론 이제 결과가 다른 건데,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 내게 있느냐고, 글쎄요, 그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혹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혹은 꿈을 크게 가지고 혹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가면서 나는 오늘의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고생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 창조적인 생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생각해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열심을 다한 거기서도 아니었었고, 이런 대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 말고 정말 그래도 당신은 분명한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거기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대답은 바로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때 제가 와서 요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다. 여러분 중에서 젖된 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이유는 다 아직도 젖을 드시고 계시다는 얘기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본문은 젖된 아이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아니지요. 젖된 아이 그러면 아직 젖먹이 아이여서 얘는 밥 먹는 애 아니고요. 나가서 간식하고 슈퍼에 가서 뭐 사 먹는 애가 아니라 여전히 젖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품에 앉아갖고서는 지금 젖을 잔뜩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빵빵하게 차올랐어요. 그때 아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평온해. 너무나 기뻐.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이게 요 젖대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요. 물론 이제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걸 이제 오늘식으로다가 생각을 하자면 이 어머니 품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고, 그리고 젖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겠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아왔어요. 설교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날고 긴다고 하는 굉장한 강사들 많이 왔었지요. 딱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민성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이민성 목사님은 설교가 몇 점짜리 같아요? 이거는 스피드의 문제인데.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장담하건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정말 이런 설교 처음 들었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홍 목사님이 설교에도 점수 매기고 있는 양반이야.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에도 점수 매기고 있는 양반이야. 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죽어도 좋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제일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홍 목사님이 더 잘해. 왜 대답이 없네. 더 잘하고요. 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차후의 문제고, 지금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에게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점수는 빵점. 지금 은혜 받는 거 말고 할 게 뭐 있냐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할 거 말고 할 게 뭐 있느냐고. 이 귀한 시간 앉아갖고 점수나 매기고 있겠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앉아 있느냐고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의 은혜를 왕창 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설교는 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의 마음속의 생각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은 뭔가를 했습니다. 그 열심과 수고를 다한 다윗의 일들에 마땅한 보상에 따랐을까요? 좋은 결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일테면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무리들, 600명의 무리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그야말로 도적들로, 거지들로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깨에 힘께나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막상 한번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약탈을 당해서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요. 다윗의 진심이 문제였었을까요? 다윗의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좋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쁘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야말로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았다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칭찬받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쭐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지요. 시원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반면에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기죽고 난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웃기는 거지. 당신이 한 대로 뭐가 된 게 있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해야 돼. 물론 이제 그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제가 제 교인들에게 하여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만 드려요.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없고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아고 참. 그 문제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야, 너 그 밥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야. 너도 들어와서 앉아서 내 말을 들어.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 잘라가지고서는 이건 아니고 이건 기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11조 같은 경우에
그 너희들이 드리는 이 11조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 사람들이 다 떼먹고요. 정말 드려야 될 거는 큰 덩어리는 꿀떡 삼켜버리고 별것도 아닌 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 몇 푼 안 되는 거는 그냥 열심히 11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딴 거 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너 하는 건 다 쓸데없다고도 안 하시고 마리아 하는 거 너 나가서 밥하지도 말고 나중에 설거지 하지도 말고 내 얘기만 들어라.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느 것이 좋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성원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눈치는 이 정도는 있어야죠. 하여간 내가 성원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일생일대 최고의 행복이야. 더군다나 홍 목사님을 날마다 뵐 수 있다는 것은 미쳐버리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제가 어제 미생을 보면서 감격했던 거는 이게 정말 잘해가지고 장그래가 정식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내가 알 바도 아니고 되면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갖다 줄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이 일 하다가 잘못되어도 좋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그러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느냐고요. 홍 목사님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스피드의 문제기도 하고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의 문제기도 한데 좀 그러나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정확한 결정만 할까요? 늘 틀림없는 결정만 할까요? 결과가 다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거니까 망해도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분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이거로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아무리 결과가 좋은 일을 했어도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다윗 정말 다윗같이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전도연들의 헌신이 그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나도 잘 알아요. 어떤 땐 집에서 욕먹어 가면서 헌신해야 돼. 어떤 땐 그저 내 새끼는 못 보면서도 교회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월급도 안 나오는데 참 그렇게 하고서야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열받는 일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가끔은 껌 씹듯이 씹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뒷일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이 일은 잘 돼도 괜찮고 그건 내 소관 아니고 못 돼도 내 상관은 아니야. 나는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다윗은 늘 그런 마음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또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 속에 담겨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실 일이 많이 있지요? 그 생각하고 있는 동안 예배 은혜는 없는 거야. 나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일은 난 몰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다 죽어도 좋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놓고 나도 그는 집에 들어와서 우울하다, 외롭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이야기는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물으니까 대답하고 대답하는 거 지겨워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물어? 당신도 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몇 년 전에 저희 노회 선교 교육대회라고 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지순례를 갔더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에 도착을 했는데, 이집트에서 하루 일정을 보내고 다음날 버스를 타고 수에즈 운하로 해서 시내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시내산에 가려는 거였었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은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시내반도로 삥 둘러가게 되었어요. 근데 시내반도가 굉장히 큰데 근데 황무지예요. 그 안에는 뭐 별다른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점심도 도시락을 싸온 것을 차에서 꺼내가지고서 먹는데, 휴게소 비스무리하게 화장실만 하나 있고 뭐 그런 데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또 차를 타고서는 쭉 가는데 한 오후 3시, 4시 이제 좀 한두 시간만 가면은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남자는 아니었어요. 여자 사모님 가운데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근데 그 광야에서 무슨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세워놨더니 나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적당히. 이제 한 사람 되니까 다 내렸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올라탔어요. 가려고 하는데 도요타 픽업 2대가 우리 앞을 딱 막아서더니, 베두인들 머리에 터번을 쓰고 얼굴은 시커멓고 광대뼈가 나오고 눈은 쏙 들어가고 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소총을 다 갖고 나와서 우리 차에 오더니 기사를 저만큼 떼어놓고, 이집트인 그 가이드도 데리고 나가고 한국인 가이드도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내 앞에 있던 장로님 한 분도 끌고 나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던 목사님을 딱 붙잡아서 나가자고 하는데 이분이 딱 채니까 그냥 두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와서 나를 붙잡고 나가자는 거야. 그래서 봤잖아요. 안 간다고 하면 안 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 나도 안 간다고 했더니 이놈이 이러는데, 이게 더 버텼다가는 버티지도 못하겠거니와 내가 안 가도 누군가는 끌려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라 나갔죠. 나갈 때는 제 발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저를 그 픽업 차 뒤에다 확 거꾸로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이 차가 2대가 전속력으로 내달리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하얘지기 시작하면서 김선일 씨가 참수를 당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여간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든지.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설교할 때마다 순교적인 믿음, 순교적인 믿음 맨날 그래요. 또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이 찬양만 맨날 했었거든요. 네가 맨날 설교했고 네가 맨날 찬양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뭐.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때 참수를 당했던 사람 생각하면, 나는 어떨까? 나는 만일 고문한다고 하면 더 이상 버티지도 못하고 죄 불어버릴 테니까, 하나님 그럼 저 순교시키겠다고 한다면 저는 고통 오래 당하지 않게 빨리만 죽여주세요. 그게 그 순간의 기도였어요. 하여간 나중에 보니까 이 차 2대가 거의 시속 180km다가 쫙 달리는데,
뭐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할 것 없이 막 그렇게 가는데, 다행히도 거기 이집트인 가이드가 있고 한국인 가이드도 있고, 그래서 서로 통역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아니었었고, 자기네 부족장에 붙잡혀가 있는데 경찰에 그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 우리를 인질로 잡아서 서로 인질 맞교환을 하려고 우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행히 마음은 놓였는데, 그런데 그건 말뿐이지 쟤들이 어떻게 변할 줄 알아. 그래서 조마조마하는데 그 사람들은 1시간이면 나간다는 거예요. 1시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또 1시간 되고 29시간 30분 만에 풀려나긴 했는데, 풀려날 때 그 사람들 나름의 택시를 타고선 이제 신해선 호텔까지 거의 다 왔어요. 신해선 호텔 왔더니 뭐 하여간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서는 뭐 난리예요. 뭐 사진 찍고 뭐 카메라 돌아가고 난리인데, 우리 일행 목사님들이 우리를 그냥 딱 빙글로 서더니 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보았네 뭐 찬양을 막 하더니 일찍 끝나니까 한 번 더 하고서는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해선 호텔 측에서 이걸 갖다가 일테면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딱 그 뭘 다 짜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안 뺏기려고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일정 정도가 뒤져졌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다시 차를 타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가는 그 순간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연합통신에서 무슨 김 기자라는 사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여가 우리나라의 모든 그저 신문, 방송, 통신사들은 전화 오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뒤를 KBS 파리 특파원이 쫓아오면서 거기 멈추라고, 거기 멈추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멈춰요? 하여간 쭉 따라오면서 다음날 아침에 만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가 와요. 옆에서 지켜보던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 힘든데 그 전화 받지 마라, 전화 꺼둬. 근데 얘기를 듣자니까 우리가 거기서 붙잡혀갔다 하는 소리고, 대한민국이 다 우리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었었나? 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내가 뭐 피곤하다고 그 전화를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다 보니까 내용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거 녹음기를 틀어놨으면 좋겠더라고. 어쩌면 다윗에게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겠어요? 그 위대한 왕에게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뭐 큰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안 된 일을 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난 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난 이 일하다가 죽어도 좋다.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로 일꾼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남들이 더 인기가 높든지 아니든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나는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이것 외에는 다른 비법은 없다. 다윗이 한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조급쯤 듭니다마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를 믿고 맡기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는 모르지만 그저 주님 손에 있다는 것, 이것 하나로 만족하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내일도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갈 때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